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봅니다.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에 병이 든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고뇌, 번뇌, 걱정한 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사도 바울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어렵고 또 열이 나고 또 기침 감기면 또 기침이 나고,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듯이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오늘 우리는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대치관계에 있고, 그런 것들이 곤고함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타나는 증상들이 곤고함이로다. 내 개인에 관계되는 일, 사업에 관계되는 일, 가정에 관계되는 일, 더 나아가서 국가에 관계되는 일, 세계에 관계되는 일, 이렇게 보면은 다 곤고해요. 쉽게 풀이하면 피곤하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곤고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것이 소망이 돼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바울이 멋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육신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리부동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피곤하도다. 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말이 아니에요. 내게 관계되는 말씀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하는 일을 보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피곤하도다.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가물음에 마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단비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기름으로 불로 물로 기름으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창발자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해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가? 첫째는 자기 스스로 인간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자력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경우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구원 못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 아닙니까?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합니다. 금식도 해가면서. 그들은 고행이라고 그러죠. 또 수행이라고도 해요. 선을 통해서, 화두법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합니다. 그래서 동제 들어가고 하제 들어가고 추제 들어갑니다. 열심히 봉양을 합니다. 닭발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뭐 불교뿐만 아니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소를 숭배합니다. 인도의 이제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죠. 뭐 불교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슬람교도 있어요. 마음에 알라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지순례를 열심히 하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원합니까? 웅덩이에 빠졌는데. 뭐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요. 뭐 소소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굵직굵직한 큰 문제는 정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생명줄을 찬송가에 있듯이 누가 던져줘야 합니다. 누가 던져줘야 돼요. 생명줄을 잡고 나와야 합니다. 국가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자기 스스로 자기 국가가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건태다면 세계가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생존하면서도 어느 일국의 국가의 문제도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자꾸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오늘과 같이 혼탁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문제는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이렇게 행동하셨을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타티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기뻐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육신의 법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허덕이고 곤고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 삶의 모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기 문제 자기가 구원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타력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인간은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상들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북핵 문제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괌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 혼자 해결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문명사관의 낙관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왔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는가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6.25가 생겼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더 어렵지. 더 어렵지. 자, 인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머리와 지식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거기는 천상의 하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신 신적인 총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입니다. 첫째 하늘은 공중 하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땅에서 난 문제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한다고는 말이에요. 구원의 손길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이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밖에 있습니다. 인간 밖에 있습니다. 라틴 말로 말하면 엑스트라 노스입니다. 우주 밖에서 와야 돼요. 네.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땅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주이세요.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어. 그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 드라마 가끔 보면은 뭐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맞아?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 그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지만은, 우리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의 몸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구원이다. 나를 전체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죽으면은 육신만 썩어서 문드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만인부활이라고 그래요. 다 살려내세요. 예수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주로 잘 믿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 생활을 잘 담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를 믿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캔셀라 셀라 하는 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것을 뭐라 말씀하셨나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두 번 죽어요. 여러분, 저는 한증탁에 못 들어가요. 몸에 열이 많아서. 한번 어쩌다가 들어가면 확. 그래서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옥이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없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 없어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여름 아닙니까? 추우면은 불만 있으면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 더위는요,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와도 또 땀나. 그래서 겨울에 춥다고 해서 원기희복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름에 원기희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진이 쫙쫙 빠져나갑니다. 왜? 더위 때문에, 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말하면 다 열나게 하지 마. 꼭지가 떨어졌어. 꼭지가 돌았어. 열났다고 하는 말이거든. 예수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면 열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들어가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난 지옥에 안 간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호라 나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야. 그분은 우주 밖에서 인간 밖에서 오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33년을 사시다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오른편 보좌 위에 가셨어요. 하나님 오른편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다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땅에서 낳았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는 이중 시민권이 있더라.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이 있는데 땅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것을 쳐다보라.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은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소련의 최초 우주비행사가 있죠.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에 도착해서 갔다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달에 와보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헛배기도 안 믿어라.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 종교라 그랬어요. 그게 가가린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에요. 무식한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둘째 하늘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계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저는 똑똑해서 우주비행사가 돼서 달에 갔는지 모르지만 무식한 거야.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동대문 가서 살고 있는 김서방을 찾으려면 번지수가 정확해야 찾아가지. 어디 가서 남대문하고 서대문에 가서 샀습니까? 동대문에 있는 김씨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실천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이든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하던 항상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왜? 그분은 오늘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나의 가정도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내 사회도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내 국가와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나의 구원주는 예수님이시다라고는 철두철미한 믿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변함이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모반했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적이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아무리 내가 어려운 고비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싸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 사울이 아무리 내게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칼과 창으로 내게 덤벼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생명싸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셨어.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 몸에 허덕여서 내가 살기 어렵고 곤고한 일이 많고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셨어.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나를 생명싸개로 덮어주셨어. 여러분, 귀한 보석을 마음대로 두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석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 쌓는 주머니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문지다가 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덮으셨어.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변함이 없는, 변질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무시고요. 내 생전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이미. 자, 시작. 내 생전에 구원받았다. 내 생전에 구원받았다. 내 생전에 구원받았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생명싸개로 내가 덮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